오늘은 복음 20강 참된 신자에게는 순종하는 삶이 나타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재발견하고 이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기 시작하자 로마 가톨릭은 이 교리가 거룩한 삶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오직 믿음에 근거해서 죄인들에게 전가된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저 자기 원대로 살아도 천국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롭다면 실제로 의를 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종교개혁가들은 모든 참된 신자의 체험에는 성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며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화를 붙들지 않으면 이 믿음은 붙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합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의롭다 하는 사람을 반드시 거룩하게도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 개신교도들은 그들의 신학적 뿌리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주재권 구원을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이 초기 개혁자들을 공격하던 바로 그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 중 다수가 이신칭의는 거룩함을 비본질적으로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실제적 성화는 바람직하며 심지어 핵심적이라고 보지만 성화는 칭의 문제와 무관하며 영원한 구원에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칭의의 법정적 요소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부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 성화가 그 사람의 순종하려는 의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신자가 칭의를 받았음을 시인하지만 성화되지 않은 신자가 있을 여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견해는 종교개혁의 신학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른 신학 개념이지만 모두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 반드시 그를 의롭게 하십니다.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일에서부터 영원한 미래의 궁극적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보세요. 사람은 영생을 받아들이거나 거룩함과 순종은 거부하는 취사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는 그들을 거룩하게도 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과 성화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의 정수와 중추를 파악한 것이다. 이신칭의가 우리의 성화를 보장하며 따라서 우리는 성화를 별개의 후속적인 경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실제적인 결과가 없는 순전한 법정적 행위로 정의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성화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거룩함을 칭의의 전제 조건이 아닌 칭의의 확실한 결과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성화는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자의 특성이 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거룩하게 됩니다. 반면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 외에 하나님을 볼 가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최후의 판결을 받고 경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하신 묘사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단순한 법적 행위로만 생각하고 실제적인 의와는 별개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원을 아주 실제적으로 제시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산상수훈의 핵심을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단지 말로만 고백하거나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보좌 앞에 섰을 때 당할 심판과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항의하겠지만 그들의 말과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비극적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천국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천국에 거하게 될 사람을 가려내는 핵심 구절을 찾아봅시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거나 예수님에 관한 특정 사실들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쫓겨날 것입니다. 23절 여기서 배울 교훈은 만일 어떤 사람이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했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위험에 처한 불신자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훈계이지만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 짧은 구절과 그 다음 구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그릇된 반응을 정죄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신앙의 요구는 행하지 않는 것이요 22절로 23절. 둘째는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24절로 27절 보세요. 첫 번째, 말만 하고 행함이 없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서 심판 때 쫓겨날 많은 사람은 이방인이 아님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인간이 성취하는 길을 택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했다고 호소할 것입니다. 22절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배도자나 이교도, 적그리스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는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행위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의로 살려고 하지 않고 외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0절 읽으세요. 그들의 행위는 외적인 것뿐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그들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은 바른 말을 할 줄 알고 겉으로는 선하게 보였을 수 있지만 인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른 교리를 시인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현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여 주여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1절로 22절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통 교리를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재권을 알고 심지어 입으로 동의도 했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신 자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열심이고 경건하고 공손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7장 22절 주의 이름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분주하게 주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공허합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유다의 입맞춤과 도덕적으로 동일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참된 교리를 긍정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확신을 흔들지 않도록 지나치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설교자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소망을 단호하게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심을 무시하라고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날의 복음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거짓된 확신을 세워주려고 쉬운 메시지를 주고 단순한 공식을 따르도록 하며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결심가대에 서명하게 하는 식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며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전도 방식은 실제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확신을 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 읽으세요. 하나님은 그 차이를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의 구원을 증명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주기적인 의심이 든다고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심은 정직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자기시험을 권장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훈계를 대부분 무시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때로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일 구원이 복음의 사실들을 단순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실제 삶이 확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르침은 실제적인 도덕률 폐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거짓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위선과 불순종, 죄 가운데 살도록 조장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기를 막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성경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최소한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마다 자신을 시험하라 또는 살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읽으세요. 자기를 시험하는 일은 우리 시대와 같은 때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통계로는 전 세계에 20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 기준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숫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한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사에 응하면서 중생한 그리스도인 난에 표시했다고 영원한 운명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교회에 소속되었다 해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속고 있는 세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신앙을 가진 듯 보이려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신자 혹은 피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녔거나 결신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신앙이 의미하는 바를 실천하는 데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나 종교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복음의 사실들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좋은 느낌, 복, 체험, 치유, 기적 혹은 황홀경의 은사 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나 교단, 조직에는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학문적인 관심으로 신학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안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2절 심판때에 쫓겨날 것입니다. 설교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심지어 정통으로 위장하는 것도 진정한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생하지 못한 발람을 사용하셨고 민수기 23장 5절 발람의 나귀도 사용하셨습니다. 사악한 대제사장 가야바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로 52절 보세요. 사탄도 강력한 일을 할 수 있거나 위장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의 이적을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와 7 아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탄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불신자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도록 속이기 위해 거의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이적과 예언, 기사는 거룩한 삶과 같지 않습니다. 참된 거룩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도 점점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정체되어 있거나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면 마땅히 당신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완전이라는 기준을 추구한다고 그것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넘어져도 해결 방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처참하게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완전은 기준입니다. 방향은 시험입니다. 만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의와 거룩이 성장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이 진실인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다 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간단한 예화를 통해 다가오는 심판의 위험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이 예화는 예수님이 신앙과 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할 필요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통합합니다. 이것은 심판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머리에 지식이 가득하지만 가슴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지적입니다. 이 예화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대비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듣고 행하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분명한 가르침은 이 차이가 영원한 결과를 낳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 즉 진정한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반복합니다.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 생각하지만 삶에서 왕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두 사람을 들어서 두 종류의 청중을 묘사하십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지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동일한 지역에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폭풍과 홍수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두 집은 거의 똑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유일한 차이는 그 집이 세워진 기초였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영성이나 마음의 순결, 행동의 진실함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들로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온통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았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수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지만 단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평판을 쌓으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대부분은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변질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겸손, 회개, 온유, 의의 굶주림, 자비, 청결에 대한 요구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질들을 대놓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자만과 영적 오만, 자기의 보이기 위한 신앙행위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는 의를 요구하심으로써 20절 그들의 신앙에 부족한 것이 있음을 시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카락을 헤아리는 식의 신앙행위는 율법에는 문자적으로 순종하면서도 그 진정한 목적은 무시하는 것이라고 21절로 47절에서 반박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외식행위를 책망하셨습니다. 6장 1절로 18절 판단하는 태도를 꾸짖으셨고 7장 1절로 5절 그들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15절로 20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그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24절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될지 어떨지 그들의 반응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해석자들은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반석으로 불렸음을 지적했고 10편 18편 2편 2절 다른 사람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초라고 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세요. 그러나 이 본문 자체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했고,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본문은 진정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계속 그 안에 거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들은 그의 계명을 알고 지킵니다. 그들은 말로만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를 안다고 고백해도 모두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잠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빨리 그리고 쉽게 집을 짓는데 다른 사람은 어렵게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는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기초를 파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세우면 됩니다. 이것은 지름길로서 빠른 결과를 얻지만 항구적인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현대 복음전도는 대부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을 할 시간이나 깊은 회개를 할 기회, 왜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기회, 성령이 역사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원 열차는 움직이고 있기에 원하면 빨리 타면 됩니다. 아더 핑크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음을 느끼기도 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얕고 불완전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보세요. 현대판 기독교는 피상적이어서 깊이 판 바른 기초 위에 서지 않은 사람들을 용인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비용을 먼저 계산해보고 망대를 짓는다고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깊이 팝니다.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에 헌신하는지 이해하고 그 일을 바르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것입니다. 25절로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을 보내십니다. 일부는 무너지고 일부는 견딜 것입니다. 견디는 사람은 참된 신자들이고 무너진 사람은 진정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는 들은 후에 순종했는지 신앙 고백 후 의의 삶을 살았는지로 나타납니다. 이 예화는 21절로 23절의 경고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가 순종을 낳았는가 하는 것으로 참된 신앙을 시험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27절 이라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파멸에 대한 경고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현대 복음전도의 경향과는 뚜렷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근본적인 변화, 즉 단순히 새로운 견해가 아니라 완전한 헌신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큰 부흥이 왔을까요? 수천 명이 회심했을까요?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28절로 29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그들은 놀라 제정신을 잃었다 라는 말입니다. 현대어로 말한다면 그 설교가 그들의 정신을 잃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들은 적이 없고 그런 깊이를 본 적이 없으며 그런 풍성한 진리를 이해한 적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제껏 지옥에 대해 그토록 무서운 경고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선 사람도 분명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권위에 근거하셨습니다. 아주 적은 말을 사용해 인간의 삶 모든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이처럼 심오한 통찰이 단 한 번의 강력한 메시지로 표현된 적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그를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얻는 반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순종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다만 분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충격을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놀라기만 하지 않습니다. 경이로움만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모두 신학을 하지만 하기 전에 먼저 바르게 인격이 잡혀져야 되고 말씀의 기초가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복음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에서 앞으로도 몇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학을 하십시오. 이런 모든 삶이 아닌 상태에서 신학을 시작하면 현대 참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과 우리는 다름없는 인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머지 시간도 주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